10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소란합니다. 전쟁의 소문과 하나님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현실도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온통 하나님 사회 가운데 하나님 소란하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니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안식처는 오직 한 곳, 하나님의 임재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그늘과 날개 아래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곳이 한 군데 없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없고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중에 안전한 곳이 한 군데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임재의 날개 아래, 그 하나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주의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안식처가 그곳밖에 없고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안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의 안식만을 위하여 걱정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난리와 소문 가운데 이 땅에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만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칼과 창을 꺾어서 칼과 보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칼과 창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칼과 창을 하나님 보습으로 쟁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이.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교회로 이루어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교회로 이루어진 한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은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세례 연합. 세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신 예수님이 이제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충만함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면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그러면 몸과 몸도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팔과 몸통과 다리와 온몸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1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연합의 중요성,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연합하는 것. 그런데 이 1세기 교회에서 몸된 교회의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연합은 뭐였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례를 안 행하면 안 된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지. 이걸 놓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내 몸에 그 생식기 부피를 자르는 행위,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자였던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지. 그래도 정결규례는 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이고, 그래도 너희들하고는 다르지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들이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시고,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렇게 연합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학교 할 때 혹시 여러분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으면 많이 닮을수록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권세가 있죠. 기린, 잠잠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에덴을 동산을 다스렸던 아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완전히 닮는 것, 아담이 하나님을 완전히 닮는 것으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로토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로토브, 낫굿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아무리 아담 혼자서 하나님을 쏙 빼닮아도 혼자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 되신 완전한 연합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내 혼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설사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쏙 닮았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쏙 빼닮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쏙 닮은 우리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줄곧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나 혼자로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란 건 절대 수도원 영성이 아니에요. 절에서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그런 영성이 아니고 어디예요?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지체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맞이하면서 그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연합 하나됨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 너희들 혼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또 다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 닮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면 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복을 흘러보내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닮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섬기고 싶은 것이, 다 흘러보내어 주고 싶은, 아낌없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자연스럽게 지체와 하나됨을 꿈꾸는 것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내 혼자 막 매일 뷔페 먹는 게 그 행복하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형상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 중에 있는데 내 혼자 행복한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흘러보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또 함께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참여시키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그림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을 꿈꾸고 계시는 것이.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 연합,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 연합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시간이 좀 그렇지는 하긴 하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배경은 아주 깊은 곳이 있지만 이 새벽에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오니즘,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극단적 시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처럼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가자 지구든지 서한 지구든지 그곳에 정착촌을 쳐서 점점 조금씩 해서 결국 다 몰아내는 것,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있는 네타냐후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극단적 시오니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 꿈꾸는 건 구약적 모델입니다. 구약적 모델. 이 사람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이곳에 다시 다윗의 나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것인가? 그건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차지하고 요수아 때처럼 다 몰아내고 이곳에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꿈꾸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꿈꾸시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지만 진짜 꿈꾸시는 건 뭐라고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서 나는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바로 너희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고 하나됨이 있지 않는데,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지만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 유대인이었던 내가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껏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될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를 이제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 새방에서 갇혀 있을 때 쓴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갇힌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게 헌금 부조를 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이후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죠.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갇힌 것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리고 2절부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사도 바울에게 일하신, 원래는 그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다메섹에서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요. 여기에서 경륜이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아 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한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된 한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맡아서 섬기는 일,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 교회 안에 형제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회복,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아랍인들의 화해,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한 가정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게 뭐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전까지는 그거 잘 몰랐다는 것이.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 너에게 설명하는 것은, 나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 이방인들도 뭐라고요? 이 은혜에 참여함이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희가 전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2주간까지 갈 필요 없는데 2주간을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막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그거 막 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전하다가는 큰 봉변 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만 있는 배였는데 하나님께 주신 깊은 감동으로 막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이걸 믿지 못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지금 자신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두 가지가 있대요.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방자라고 자신이 고백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건 복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이 뭐라고요? 은혜. 그럴 만한 하나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복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랑케 하시는 것,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비방하는 자에게 그 복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은혜의 성격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 내 삶 봐봐.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은혜로 찾아오셨습니까? 진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나에게 복음은 은혜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의식이 결핍되어지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 되는 건, 바리새인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결핍되어지고 자기 자랑으로 넘어지는 순간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너희에게도 내게로 은혜로 찾아오신 그 복음을 이방인 너희들도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복음은 원래 은혜로 찾아오는 것이다. 내게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찾아온 거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건 로마 황제도 몰랐던 것이에요. 심지어 뭐라고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도 하늘에 권세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이게 뭘까요?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들도 이 놀라운 신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 놀라운 신비는 오직 계시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오신, 보존해 오신, 감춰 놓으신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 한 몸된 새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과 땅, 하늘에서 그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이 계시가 오랫동안 감춰졌지만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예요. 작아 보이지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기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귀한 존재, 그게 바로 교회. 저는 이 땅에 큰 대형 교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건 작지만 그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훨씬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는 모두 얼마나 존귀한 곳인가, 공동체인가.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인가, 이걸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신분이 많기 때문에 가지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와 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교회란 공동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 복음에 진짜 눈뜬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정해진 뜻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힌 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갈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고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꾸시는 이 아름다운 나라,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시는 하나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지만 깊이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 일어나는 교회. 두 번째, 지체들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연합.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어내는 교회. 그걸 위하여 때로는 내 모습이 감옥에 갇히는 자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지체들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이곳에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지체들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 지체들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의 지체들과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 하늘에서 그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갇힌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 그리고 내가 내 현재의 모습, 이것을 주의 계획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